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맥주감사 주일인데 갑자기 성령의 그 강림 이야기를 나누니까 좀 이상하시죠?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그때가 무슨 절기냐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독립국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신 날,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날 그 부풀지 않은 빵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7일이 일주일이 7번 반복되면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갖고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 절기가 첫 열매가 열려지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밀과 보리인데 보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의 처음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죠? 사도행전 최대의 사건이 단연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이라는 이 주제는요, 구원 역사의 최대의 전환점이고 그야말로 교회의 시작이고 인류 역사에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방문하신 이 성령 방문절이 아니라, 잠시 다니러 오신 그냥 방문절이 아니라 아예 내려오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이 땅 위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성령님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사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강림은요, 잠시 다녀가는 방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려고 이사 오신 날, 강림하심으로 원하는 이들이 내 안에 와주세요 하고서 초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은 거절하지 않고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하신다 또는 내주하신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을 거점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잠깐 다니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를 초대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닭이 계란을 낳잖아요. 계란을 낳으면은 이게 수정이 되면은 유정란이고 수정이 안 되면은 무정란이잖아요. 근데 21일이 지나면 이게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려요. 그런데 유정란은 껍데기가 깨지면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죠. 똑같이 껍데기가 깨지는데 하나는 사망으로, 하나는 생명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 구분점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고 없고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육신의 장막이 찢어져 훼손된다 해도, 죽는다 해도 결국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씨앗이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구주 예수님이죠. 구주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는데요. 근데 구주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와요? 네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이겨내는 분들은, 완주하시는 분들은, 이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치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 우리가 흔히 남녀 간에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의 씨앗을 누가 주죠? 누가 누구에게 주죠? 아빠가 엄마에게 주죠. 남편이 아내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 그러죠. 그 신부가 신랑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자,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몸에 담아서 그렇게 마치 정말로 결혼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을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막 먹고 그냥 막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죠. 예? 먹는 것도 조심조심, 걷는 것도 조심조심, 그쵸? 맞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문제가 생길까봐. 심지어는 아파도 약도 함부로 못 먹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성령님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생명의 씨앗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야죠. 악한 세상 속에서 이것이 오염될까, 감염될까, 죄로 물들어 버릴까,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정말 잘 유지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오셨어요.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이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막 예언도 하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던 거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 나눌 때도 갑자기 삼손이 결박당했는데 이게 불탄 삼줄처럼 투둑 뜯어진 분기점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마치 불탄 삼줄처럼 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그래서 간헐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영접하고 초대하는 모든 마음에 거처로 삼고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거주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림이 바로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구약 때는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셨죠. 근데 이제는요, 그 성령님이 오늘 그분을 초대하고 영접하는 그들 각자 마음에 생명의 씨앗으로 거주하겠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초대한 우리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거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오말 모스크가 아니에요. 그 통곡의 벽, 거기가 솔로몬 성전의 지대라 그래갖고 거기가 이 성전인 줄 착각하는데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늘 성전은 무엇이다?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으셨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주 예수님은 그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인간이요 어려서부터 악한 것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이런 말씀 기억나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간헐적으로 임하시긴 하지만 계속 거주하시는 이 상태는 이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 강림절은요, 이 오순절,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잠잔다는 것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느 병원에서 누군가 죽었대요. 죽었는데요, 영안실 이 냉장고에 들어간 거죠. 누가 안에서 막 뭘 두드리더래요. 열어보니까 사람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해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한 3, 40년 지났는데 지금 죽었어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은요, 그건 재생이라고 하지, 뭐 회복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 부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열매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 예수님의 산 소망 안에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맥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확장해야 돼요. 맥추절을 그저 첫 열매, 1년의 반 정도 지났으니 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심 같이 우리 장로님은 두 번째 열매, 여기 계신 분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열매, 여러 번째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사시는 그 놀라운 복이 약속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으로 갈게요.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16절, 지난 시간 16절 이전까지는요, 지금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17절에부터는 그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7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장로에 관한 목회 조언이에요. 장로는 어떠해야 된다. 자기 직무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장로에게는 충분한 보수와 함께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와 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장로는 특별히 더 그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는 말, 우리가 장로회 정치를 하잖아요. 장로회 정치를 하는데, 장로회 정치, 존 칼빈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장로회 정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장로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다 그래가지고 오늘에는 목사님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또 다스리고 관리 감독하는 장로가 있는데 오늘의 장로님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직임이 협력해서 당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당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형태를 장로회 정치다라고 말하죠. 자, 18절 계속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였느니라. 예,
바울은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신명기 25장 말씀이 하나님이 소가 염려되어서 하신 소리겠냐? 여러분, 오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소 걱정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 아니죠. 우리 때문에 하는 소리다. 우리 때문에 하는 소리다. 목회자가 되어서 달리 생업을 갖지 못하는 이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얘기죠. 예, 목회자의 생활을 살피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국의 교회가요 5만여 개가 있대요. 5만여 개. 근데 그 중에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라고 평가되는데, 소형 교회가 전 교회의 55%.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가 3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50명 이하의 소형 교회가 55%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30명 이하의 교회를 초소형 교회라고 해요. 30명 이하의 교회를 초소형 교회라고 하는데 10년 사이에 88%까지 늘어났어요. 초소형 교회는 자체 재정으로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대부분 이 초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3분의 1이 이중직, 쉽게 말해서 투잡을 뛴단 말이죠.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주중에는 택시 운전하던가 뭐 버스 운전하던가 마트에 일을 하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소형 교회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총회나 노회에서 뭐 지원을 받거나 또는 가족이나 친인척, 뭐 지인들의 후원으로 버티고 견디는 정도, 그 정도라는 거죠. 55% 교회가, 한국 교회 55%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50명 이하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좀 결핍이 있어요. 어떤 결핍이냐면, 이 교회가 이제 정체된 느낌이 있죠. 정체된 느낌이라 전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의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부교육자나 이런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신앙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50명 이하 교회 주일학교 있는 교회는 20%밖에 안 돼요. 결국 버티다 견디다 자녀 신앙 교육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형 교회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교회 고령화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2025년 일반 사회에서는요 70대 이상이 14%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100명 중에서, 길에 가는 100명 중에서 14분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100명 중에 20명, 딱 2배죠. 28%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교회 안에 60대 이상 성도가 몇 프로냐면 60대 이상 성도가 50%가 넘어요. 젊은 층이 수급되지 않아서 지금은 점점점 그 젊은 층은 얇아지고 노인층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죠. 201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대 청년은요 한국 교회 안에 19%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100명 중에 19명이 20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5년, 오늘 현재 20대 청년은 9%밖에 안 돼요. 반토막 났죠. 10년 만에 반토막 난 거예요. 30대도 2015년 도에는 21%. 근데 현재는 11%. 반토막 났죠. 40대도 2015년 10년 전에는 26%까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14% 정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20, 30, 40까지 10년 만에 절반 이상이 떠나간 거예요. 한국교회 최고의 어려움은요 고령화 문제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다가올 2050년 미래 고령화 지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25년 후에 이 한국이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다. 지금도 이미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고령화 추세가요
앞으로 25년 후에 일반 사회 고령화 추세가 25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요, 앞으로 25년 후에 이 일반 사회가 경험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극우파라고 하는 거 있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많은 사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교회를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극우파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을 것 같죠. 여론에서 막 떠드는 거 보면은 막 절반 이상 한 60% 70% 될 것 같지만 그걸 다 통계를 낸 거예요. 조사 통계를 했는데 100명 중에 14명밖에 안 돼요. 1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4% 대부분은요, 그냥 내가 극우파적인 성향이 있어도 예배당 안에서 조용해요. 그냥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 정치적인 활동이나 발언을 통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0.3%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14%가 안타깝게도 70대 이상이 70%가 돼요. 14%, 그 극우파 비율의 70대 이상이 70%가 돼요. 근데요, 지금 한국교회 리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간 리더 그룹이 몇 살이냐면 60대, 70대가 대부분이죠. 90% 이상 60대, 70대가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자연스럽게 우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제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에 보면 1988년도에 갤럽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그 하셨던 전문가인데요. 근데 그 전문가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바른 정보, 건강한 정보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통계 전문 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전액 후원을 받으면서 매년 이렇게 한국 통계를, 교회 통계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정치 발언, 정치 참여를 찬성하는 성도 비율이 한 60% 돼요. 그리스도인도 정치 발언도 할 수 있고 정치 참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 그룹은요, 그거보다 좀 덜해요. 39% 정도.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가 44%가 늘어났어요. 44%가. 그리고 더 신뢰하게 되었다가 6%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뢰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현저하게 떨어졌다. 한 개인의 정치인으로 보면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는 거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 통계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 리더 그룹이 교회 안에서 정치 발언, 정치 집회 참여 독려하면 어때요? 교회 앞에서 이번에는 파란 당 찍으면 안 됩니다. 빨간 당 찍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파란 당 찍어야 됩니다. 빨간 당 찍으면 안 됩니다. 마귀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분들은 아멘 하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이념화되었다. 이념화되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3분의 2는 개인 사정 때문에 떠나요. 그냥 뭐 여러 가지 개인 신변의 사정 때문에 떠나는데 갑자기 이제 3년 안에, 최근 2, 3년 안에 순위권 안으로 들어온 3분의 1 이상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왜 떠나냐? 교회가 이념화되었다.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 발언을 하고 강단 위에서 목회자가 누구 뽑아라, 누구는 막이다, 막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랑 생각이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내가 떠나는 수밖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교회 리더 그룹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자기와 마음이 같은 양질의 신앙 콘텐츠, 이제 젊은 세대건 어르신 세대건 간에 손에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왔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전혀 안 그래요. 과거 10년 전에는 1% 정도 인터넷 매체라든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콘텐츠를 제공받아 왔어요. 책을 읽는다든가 방송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MP3 같은 걸 다운받아서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요 유튜브가 19%까지 올라왔어요. 10년 만에 20%가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다. 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미디어 의존도라 그래요. 미디어 의존도. 가나안 성도 아세요? 가나안 성도가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예배당에 안 나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예배당에 안 나가는 성도,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예배당에 안 나가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 켜놓고 여러 입맛 다양한 교회들을 찾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유튜브 프리미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나안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튜브가 망가져서 예배를 못 드린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져요. 어쨌든 10년 전에 가나안 성도가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30%예요. 100명 중에서 30명이요 가나안 성도예요. 10년 후에는요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40% 이상이 될 거다. 40% 이상이 교회 안 나가고 그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출석할 필요가 없다. 교회 밖 다양한 곳에서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자원을 취하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도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고 입맛에 맞는 교회, 여러 교회 이제 문어발식으로 다닐 거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데도 코로나의 이 암울한 시기를 뚫고서 성장하는 교회가 대부분 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성장하는 교회가 15% 정도 됐어요. 15% 정도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대부분 첫 번째는요 3040 세대가 주도하는 교회가 성장했어요. 역성장한 거죠. 이 3040 세대에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 30대 40대다. 30대 40대 우리 30대 40대 왜 손 안 들지? 손 내리세요. 이분들이 이끄는 교회가 역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그 암울한 시기를 뚫고서 역으로 성장한 케이스. 그런데 3040 세대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양상이 뭐였냐면 소그룹이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력 있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리고 이 소그룹이 되다 보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잖아요. 가족 같은 그런 어떤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그룹 안에서 같은 또래 집단인 3040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끌어들이는. 그래서 3040 세대가 있는 교회는 또 다른 3040 세대가 더 많아지는 이런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주일학교도 성장을 한대요. 왜냐하면 3040 세대가 아기 낳고 키우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일학교는 더 활성화되고요. 이런 교회는 다음 세대 전망이 밝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젊은 3040 세대가 리더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지금 잘 준비되었어요. 이미 역량이 딸리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역량 이상으로 사회에 내놓으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울 것 없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주 훌륭한 간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6분 하시네? 아멘. 응원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저와 마음을 나누고 있고요. 젊은 간사님들이 얼마든지 이제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요 딱 3개만 손대지 말아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주일 낮 예배, 오후 성경 강좌, 수요 특강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꾸준하게 가지고 갈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 나머지는요, 그 외 나머지 99%는 우리 간사님들이 나가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그리운 교회, 행복한 교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재정도, 교회의 모든 역량도 다 집중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주요한 이것. 그래서 우리 50, 60, 70 세대는요, 이걸 갖다 자꾸만 뒤에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20, 30, 40 세대가 앞에서 막 하면 왜 앞에 나와서 설치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야, 우리 교회 소망 있다. 앞에 눈에 딱 지나가기만 하면 박수 쳐주세요. 20, 30, 40 세대가 앞에 지나간다.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 쳐주시라니까요. 그 존재만으로 멋진 거예요. 만약에요, 이 30, 40 세대가요, 교회 안에서 뭔가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30, 40이 활성화된 쪽으로 붙어버려요. 많이 그렇게 수평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고드렸던 소그룹 성경 읽기 있죠. 소그룹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로 오늘 오후에 우리 염광 성경 강좌 시간에는요, 간사님들과 임의로 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성격 분석하는 MBTI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한번 성격을 테스트하면서 나를 좀 알고 내가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때 불편해하고 내가 어떤 때 편안해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해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90% 이상 신뢰도가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사님들과 이렇게 임시로 팀을 만들어 갖고 MBTI 성격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나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남도 잘 알아서 잘 섬기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갈등 없이, 오해 없이 모여서 행복하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단단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는 젊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은 여태까지 얼마나 헌신해 주셨어요?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수고하셨잖아요. 대부분의 헌금도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 더 많이 나오고요. 헌신, 충성 관련돼도 젊은 세대에 비할 수 없이 굉장히 많이 충성되게 일하시죠. 그죠? 봉사하자 그러면 어르신 세대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을 미루어서 뒷방 영감님으로 할머니로 이렇게 뒤로 빼놓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섬겨드리려고 이제 30, 40 세대가 우리 염광교회 주축이 되어서 이분들이 교회를 분위기 좋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제가 전에는 하도 말씀 제껴놓고 재미, 흥미, 취미로 가니까 제가 그거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거지 재미, 흥미, 취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발언했잖아요. 근데요, 재미, 흥미, 취미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 재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의미와 가치를 붙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미와 가치 위에서 재미와 흥미와 취미를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요,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젊은 세대에서 훨씬 더 탁월하게, 위트 있게, 재치 있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교회를 밝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0, 40 세대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곧 제대하고 오면은 다 옆에 예쁜 짝꿍들 있을 거고, 짝꿍들 뒤로 한 4명, 5명씩 또 아이들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요, 우리가 이분들만 잘 섬기면요, 30년 후에는요, 여기 꽉 차고도 남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저 그냥 뭐 지금 바깥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도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전도 하고 계시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교회를 담당하는 전임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19절에 보니까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목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숨겨진 수고보다 드러난 영광을 더 부각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너 뭐가 잘났어?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왜 앞장서 가지고 네가 대장 노릇해? 하면서 막 속된 말로 배알이 꼴리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로 시기 질투 갖가지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목회자, 장로님이에요. 전에 섬겼던 교회 아이들요, 그 아이들 그 주변에
그 특수부대가 있거든요. 그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까만 거에다 선글라스까지 주고요. 그냥 그 공수부대죠. 공수특전단 옷을 제복을 입고 다니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해병대 캠프 갑시다. 그래요. 남자애들이 막 자기 젊은 객기에 막 그러는 거죠. 아 그래 가자. 멋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군복도 입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해병대 캠프를 데리고 제가 3박 4일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요, 자기 절대로 해병대 안 간대요. 겉에서 볼 때는 진짜 멋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숨겨진 고생과 수고가 이만 어마어마한 거죠. 겉으로 볼 때하고 안에 들어와서 느낄 때하고는 다른 거죠. 목회자는요, 까딱하면 송사에 휘말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송사를 특별한 혐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참 흔하거든요. 아무런 목회자가 면직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목회자가 그냥 쫓겨나는 교회가 저는 여러 교회 봤어요. 이 이야기는요, 뭐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갑자기 처녀가 임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막 그냥 예쁜 그 여자 청년이 임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이 온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어른들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상처하시고 혼자 사셨는데 처녀인 자기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낳은 아기와 함께 그날로 쫓겨났어요. 이제 아기가 이제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와 함께 이 목사님이 아기를 안고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갔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들어가고 탄강촌에 들어가서 낮에는 아기 뭐 젖동양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탐부로 일하면서 밤에는 딸아이 혼자 키우는 그런 이제 호라비가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에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임신했던 처녀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공동체 앞에서 막 쏟아놓는데요. 사실 과거 자기가 임신한 아기 아빠가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성가대 지휘하던 안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그래가지고 그냥 당회가 크게 당황해가지고 목사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고 그래왔는데 강원도 깊은 산골 탄광에서 옹색한 살림하면서 아기가 걷고 뛸 때까지 수년째 혼자서 거기서 탐부 생활하면서 아기를 길러낸 거죠. 당회 장로님들이 쫓아가고 아니 왜 목사님 그때 억울하다 말씀하시면서 뭐 얘기하시지 왜 그랬냐? 왜 그냥 고스란히 안고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말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둘이나 시험 당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상적인 목회자가 그런 선택하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모시고 남은 평생 건강한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폭로가 아니라 목회자, 최소한 지도자는요, 한 사람의 폭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따져본 후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제기해야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한 사람의 무책임한 말로 목회자를 고발하면 안 된다. 고발당한 순간부터 목회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올스톱 되는 거고요. 이 분란과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다수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곳인데 거기에 목회자가 좋다는 분만 있겠냐고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봐요. 사회생활 하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나 좋대요? 10분 중에 한두 분은 나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나쁜 짓 안 했는데도 그냥 존재적으로 싫고 믿고 이유를 몰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분명히 10분 중 한둘은 반드시 싫다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매주 한 분씩 문제를 제기하면 목회자가 살겠어요?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말씀 맡은 장로인 목회자에 관한 한 함부로 고발하면 안 된다. 교회에 그 막중한 혼란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혹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공동체 앞에서 꾸짖어 남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은 한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가요, 그냥 일회성 실수나 어떤 과실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그 그리스도인은 범죄를 했는데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그런 죄를 다루는 것 달라요. 실수한 경우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와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요. 일회적인 실수나 과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원칙인데 마태복음 18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 같이 여기라. 아멘. 먼저 목회자가 혼자 가야 돼요. 자존심 상하고 또 영혼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혼자 가서 독대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돌아서게 하고, 실수나 과오라면 거기서 돌아와라. 그리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창피할 수 있죠. 민망할 수 있죠. 죄를 범한 자신은 얼마나 큰 좌괴감에 빠져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회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 데려가서 다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한두 사람이 목사님과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잘못한 걸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공동체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형제님을 좀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그 잘못된 겁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도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거절한다면,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출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은요,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저도 진짜 많이 당했어요. 진짜 살면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앞에서는 이 말을 했는데 뒤에서는 저 말해요. 여기서는 이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저 말을 해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이게요,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다수의 증거를 만들어 놔야 딴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일 언급하면서 자기 얼굴을 침뱉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언급해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목회자 그 앞에서요, 코앞에서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대요. 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대요. 돌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자기한테 사과했대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사과했대요.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혜롭게 구별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실수나 과오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혼자 조용히 가서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간절히 회개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교종하는 것이 가장 좋죠.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목회자는 어느 한편 치우치면 안 되죠. 공동체 안에서 불공평은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제일 무서운 악이에요. 공평해야 돼요.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장로를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면 그 사람이 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 그땐 너도 그 죄를 묵인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일에 정결하게 처신해서 죄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안수라는 것은 장로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안수라는 것은 직분자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안수하여 세운다라는 의미인데 장로 아무나 세우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또 이것이 좀 병행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갖고 안수기도 막 받는 분이 계시죠. 안수기도 받을 때 그 강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그분의 영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여러분 알아요? 그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아프고 저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영이 있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뒤밀고 그냥 막 이렇게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수기도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 잘못된 거예요. 어떤 신령한 부흥 강사님께서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방언을 받는다, 불을 받는다, 막 참 안타까운 이 통탄할 노릇이죠.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 받지 마세요. 우리 영광 가족들 아무에게나 머리 디밀고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악한 영이 임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안수할 때는요,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다 생각될 때 절대 안수하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정말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뜨겁게 독촉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때는 절대로 거절하지 마세요. 그럼 뭔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럴만 하니까 저를 떠미셔서 손을 얹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처럼 경건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래요. 바울은 얼마나 경건했고 디모데는 얼마나 더더욱 경건했습니까? 근데 함부로 안수하지 말래요. 요즘 부흥사 절대 못 믿어요. 순 날라리 같은 부흥사 태반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대접이나 받고요. 강사라고 하니까. 목사라는 이름도 못 달아요. 시비 붙어가지고. 목사 하면은 졸업증명서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첨부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선교사라고 활동해요. 이 사람들 대부분. 선교사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정말 범죄자보다 악질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이번에 가지고 있는 부흥사에 관한 범죄 파일들을 보여드리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예,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면요, 저녁에 제가 좀 부흥사들 실태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이 부흥사가 되게 경건해 보이면은 계속 기도원 가셔서 머리 디밀고 안수 받으시고요. 아니라면은 절대로 금하셔야 돼요. 혹시 뭐 오늘 저녁에 제가 영상 하나 단톡에 올려드릴까요? 아니 그런 것도 19금이라 안 됩니까? 경솔하게 아무 곳에서나 머리 디밀고 안수 받지 마시라고요. 안수해 준다 해도 그 사람의 인품이나 상황을 모른다면 거절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나오시라고요. 예. 23절, 24절 뭐 이제 몇 절 안 남았는데요. 요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